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지금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여자 연예인 중에 국민 여배우로 사랑받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최진실이에요. 최진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갖고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대학 가기는 쉬워요. 나라에서 학자금 지원 이런 걸 해주니까 그때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CF 모델 일을 해요. 깜찍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재능과 깜찍함을 발견한 배모 씨가 매니저가 돼요. 아, 얘 보니까 재능도 있고 또 순발력도 있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니저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영화 드라마에 섭외를 해서 출연시키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요. 최진실은 국민 스타로 뜨게 한 그 CF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멘트래요. 뭐냐 하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거예요. 이 멘트에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다 훅 갔대요. 왜? 그래, 참 최진실이 말이 맞지. 여자가 먼저 내 마음에 들게 잘해야 나도 잘할 거 아니니.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여자가 내 마음에 들게 잘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할 말 없나?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야. 이러고 싶겠지. 서로 그렇게 나가면 깨질 일밖에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만 많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그러면 깨질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진실이 한국 최고 여배우로 잘 나가다가 결혼했잖아요. 프로 야구 선수하고. 최진실 결혼식 한번 봐봐요. 예. 멋있게 생긴 프로 야구 선수죠. 뭐 멋있으니까 만났겠지. 결혼식을 저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조성민 씨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더니 자기가 결혼한 남자는 다루기가 힘들었나 봐. 좀 잘하지. 결혼 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최진실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거든. 나는 같이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 한 명이 조성민 신랑이 돼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게 너무 고독하고 외롭대.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국민 여배우 탤런트가 말할 상대가 하나도 없대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대요. 그 우울증에 시달렸지.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돼요? 그 한 명이 말할 상대, 재밌는 상대, 인생을 같이 즐길 상대가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감정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남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니? 지금 목사님이 거짓말해요? 최진실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최진실 만난 적은 있나요? 없어요. 만난 적. 최진실 결혼식 때 갔었나요? 안 갔어요. 최진실 장례식 했는데 장례식 때 갔었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신문에 났어요. 진짜 있었던 일 맞단 말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최진실 그렇게 탤런트 하다가 결혼하고 우울증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장례식 한 거 맞다니까? 아, 나 신문 같은 거 안 믿어요. 목사님 말 못 믿어요. 난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죽은 최진실을 잠깐 살려낼까요? 잠깐 살려내서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주고 가라고 해야 되나? 최진실이한테 잠깐 살아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믿겠어요? 참 곤란하네. 안 믿어지면 목사님 얘기해도 못 믿겠으면 그냥 믿지 마세요, 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답답해, 덩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 최진실이 살았다가 탤런트하고 결혼하고 죽고 이 사실이라니까. 내 눈으로 안 봤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내 눈으로 안 봤다고 안 믿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게 얼마나 돼요? 100년 전에 사건 봤어요? 200년 전에 사건 봤어요? 2000년 전에 사건 봤어요? 안 봤다고 안 믿으면 돼? 그런데 최진실 사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유명한 진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과 전 세계의 톱 뉴스였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그때 로마 제국은 어느 정도였느냐?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한 면적을 가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한번 봐봐요. 로마 제국. 연두색 보이죠? 로마가 어디 나라의 이탈리아의 수도잖아. 로마에서 시작된 이 제국이 저렇게 연두색 다 장악을 했어요. 지중해 주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돌무덤을 3일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자꾸 헛소리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고 이 여러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나 지금 죽을 거야. 죽을 건데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미리 얘기를 한 거야. 누가 믿어요? 안 믿지. 헛소리지.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시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무덤을 지킨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상부에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헛소리를 했으니까 무덤을 적어도 3일 동안은 확실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상부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무덤에 보내서 무덤을 최소한 3일은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주일 다음 날이라 그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로마 군인들이 최소한 3일간 지키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지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우리 못 봤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지켰잖아. 3일간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3일간 지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믿었을 텐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는 걸 직접 봤으니까 안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은 동굴이에요. 그 지역은 땅이 석회처럼 되어 있어서 삽이나 괭이로 팔 수가 있어. 파면 공기가 들어가면 돌이 돼버려. 그래서 그쪽을
예수님 오실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족성과 기후 조건과 모든 그 지정학적으로 알맞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수님 보내실 땅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좀 있는 사람은 파서 무덤을 만들어놔. 파내고 나면 굳어져서 돌이 되니까. 그래서 동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들어간 곳이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네모진 바위가 있어. 네모진 바위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천 같은 걸로 덮고 입구에는 둥글게 깎은 큰 바위를 문처럼 닫아요. 동굴이니까. 입구는 바위를 둥글게 까서 문을 닫는 거지. 큰 바위로 만든 문은 혼자서 열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장정 여러 사람이 둘둘둘둘 밀어서 닫고 또 둘둘둘둘 밀어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 바위 문을 닫은 다음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문 열고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지키지만 또 한 번 방비를 해놓는 거지. 문을 닫고 밧줄로 묶어서 총덕에 인 같은 걸로 인봉을 해놓은 거예요. 건드리면 죽는 거야.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무덤 봐봐요. 네, 저렇게 돌무덤, 동굴에서는 시신을 안치하고 돌무덤을 닫고 장정 여럿이 밀어서 닫고 밧줄을 단단한 걸로 하고 인봉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일단 3일만 지나면 대부분 로마 군인들은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사흘 정도만 있으면. 3일 있으면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미 악취가 나지.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가 로마 군인이라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지. 어떻게 저 살아난다고, 확실하게 죽은 게 확실한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우리를 지키라고 하냐? 이 앞에서. 퇴근할 시간만 기다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3일째 새벽이야.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새벽. 안식 후 첫날이에요. 무덤에서 엄청난 빛이 새어나오더니 저 육중한 돌문이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놀라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 두꺼운 밧줄이 실처럼 툭툭 끊어지더니 돌문이 덜컹덜컹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미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순간 무덤 속에서 눈부신 빛이 확 나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일단 몇 놈은 기절했지. 놀라갖고. 본 적이 없거든. 들은 적도 없고. 그 중에 기절 안 한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본부로 달려갔어요. 뛰는데 뛰는 거 가지고 제자리에서만 뛰는 거 같아. 이래갖고 어쨌든 뛰어갔어. 달려가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가 진짜 살아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너희들 이 얘기 퍼져나가면 죽을 줄 알아.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뇌물을 주면서 입단속을 시키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같이 지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일어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새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려 갔다. 그 로마 군들과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로마 군인들을 직접 봤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또 향도 바르고 또 좀 보려고 쫓아갔던 여자들이 있었어. 이 여자들이 부활해 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들하고 예수님 그 묘에 갔던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빠르게 전해져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고 있었느냐? 숨어 있었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잡아 죽인 로마군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걸리면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신고 들어가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떨고 있었지. 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예수님하고 3년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 신약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잖아요. 이 많은 기적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소식을 들어서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걸 보고 그래서 숨어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정말 아무도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정신병자예요? 뭐 미쳤나?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맨정신인데. 그리고 주님께 치료받고 나서 무덤에 갔다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목사님은 그게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안 믿었을 거야. 어떻게 믿어?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못 박혀서 심장이 그냥 창으로 찔려서 죽었는데 확실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유령을 봤나 보다. 헛개비 봤냐? 이렇게 하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셔서 많은 성도들하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야.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따로 노는 제자가 있어서 이 제자는 유난히 의심이 많아.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잖아, 우리는. 그 중에 유난히 의심 많고 따로 노는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도 듣고 했을 때 꼭 딴 데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야.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못 박혔던 손과 가슴에 창 박혔던 곳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누구라도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의 대표가 도마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잖아요. 왜? 그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인 도마에게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다 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못 견뎌.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그게 믿음이거든. 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군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은 다 제잘난 맛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믿고 내가 믿을 만해야 믿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믿는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머리카락과 수염은 잘 자라는데 눈썹하고 코털은 그렇게 안 자랄까? 왜 20대까지 태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크다가 20대 넘어가면서 서서히 키가 덜 자랄까? 왜 얼굴에는 이 기름기와 땀이 같이 나오는데 얼굴에 기름기하고 땀이 같이 나와요. 손과 발에는 땀만 나와요. 왜 그래? 이걸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 좀 해봐요. 왜 사람은 아마존에 있는 지금 원시인들도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온갖 종교를 다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 왜 그럴까 인간은?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왜냐? 왜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물이다, 짐승이다, 뭐 개돼지하고 똑같다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육신은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려요. 잠시라도 두면 안 돼요. 냄새나요. 썩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몸이 병들거나 늙거나 사고 나서 죽게 되면 몸속에 있던 영혼은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 수가 있죠. 우린 지나간 것도 잘 모르고 현재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내 인생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죽은 후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다 몰라요. 내 부모,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걸 다 우리는 모른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도 있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사람이 소나 돼지나 닭처럼 영혼이 없다면 동물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 동물처럼 잡아먹지? 영혼도 없는데? 마트에 고기로 내놓고? 왜 그렇게 사람은 귀하게 생각을 해요? 장례식 치르고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 사람이 소나 돼지나 닭처럼 영혼이 없고 동물과 비슷하다면 똑같다면 예수님이 오실 것도 없어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전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일 뿐이에요. 영혼이 없다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성경 말씀도 안 믿을 거야. 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 많죠. 난 영혼도 안 믿고 누가 봤어? 천국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내 생각만 믿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눈을 뜨면 미국이 보여요? 그렇다고 미국이 없어요? 일본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눈도 밝으시네. 다 보이시나? 다 보이는 사람은 미쳐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생각이 다 맞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큰일이잖아요. 사람에게 진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이 진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후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지금 시리아 전쟁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그쪽 동네 난리잖아 지금. 미국이 후티 반군 공격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한편 난리잖아요. 이란 핵시설 못 하게 하려고 3차 대전 일어날지도 몰라요. 거기에
시리아 쪽에 사람인데, 시리아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 간 거야. 도망을 간 거야, 그때.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을 간 거야, 피신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쫓아갔단 말이야, 여러 사람하고. 다메섹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중간 도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야. 하늘에서 빛이 오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바울만 보이는 거야, 빛이. 바울이 가면 확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눈도 가고 무릎도 꿇어버렸지.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당하고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영혼도 없고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영혼도 있고 예수님 부활이 맞다면 안 믿는 사람은 저주예요, 그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네. 영혼도 없고 부활도 거짓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가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무슨 얘기예요? 진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도 다 맞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소속이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첫 열매라 이 말은 시범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모델로 딱 보여주신 거야. 죽음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믿으면 영적 신분이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지옥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예배가 마귀니까 지 예배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최진실 사건보다 비교 불가할 만큼 세계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임봉하고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3일째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의 보고를 받은 지도자들은 뇌물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악과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문제 많고 늘 내 생각 따라 내가 최고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